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곱씹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기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 그때 왔던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거룩한 체험들을 또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세운 교회,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주후 55년,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이미 로마 교회가 2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됐을 때 그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많은 분열과 마찰들이 이렇게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1차적으로는 그들 로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들 안에 있는 구성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과 화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네로 황제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던 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정말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12절부터의 말씀 중에 좀 주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여기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강조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비교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이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여러 번 사용하기보다 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더 많이 사용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총 9번 정도, 조금 더 이렇게 그 문맥상 그 한 사람이라는 문맥으로 이해한다면 10번이 넘는 그런 표현으로 한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이하에도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8절 이하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마지막 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의의 한 행동,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담과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우리들의 반응이겠고 해석이겠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와 아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을까? 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하여 결국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곱씹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아닌가?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께 순종하면 정말 너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처럼 그렇게 들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이겠지만, 그것을 더 깊이 또 뛰어넘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렇게 떠올랐던 인물과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원합니다. 한 사람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작년에 제가 이 본문 이 예화를 한번 들었던 적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과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말 그대로 이 사람 바보 같은 의사입니다. 자기 일석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냥 의사이지만 그리스도인임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책을 나누고 자기의 음반을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리고 CCM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면서 병원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실천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그는 2006년 1월에 이제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만 33세로 죽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죠. 그 나이에 죽어요.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우수한 인재, 마치 짐 엘리어트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었던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도 그가 군의관으로서 사격 훈련을 함께 사병들과 함께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점심시간 때 다 군의관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수현 씨는 보니까 그 사병들과 같이 그냥 잔디밭, 풀밭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담소를 나누면서 즐겁게. 그래서 거기서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주었던 작지만 강렬했던 영향력. 마침내 그가 죽게 됐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지만, 그와 함께했던 병원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 또 동아리와 함께했던 대학의 선후배와 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그의 슬픔을 또 아쉬워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4천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소천한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유가족들을 함께 위로해 주었던, 그 장례식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병원에서 함께 일하였던 그 병원의 직원들, 함께 청소하셨던 청소부 아주머님들, 그리고 그 병원 앞에 있는 구두닦이 할아버지와, 그리고 침대를 도우면서 함께 그렇게 병원 일을 돕는 보조 도우미 분들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충분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안수현이라는 이 사람이 평소에 행했던 그 삶을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를 찾아와 함께 슬퍼하며 기도해 주었던 그 모습들, 그것이 그 책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 메시지가 그 책 표지 그 첫 장 앞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안수현 우리 성도죠, 형제죠. 예.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항상 대면하며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 자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계층과 계급을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갔고 사랑을 실천하였던 작은 거인과도 같은 이 안수현 씨의 그 삶이 마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사람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았던 거고 조금 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냐면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예요. 세이비어 교회 들어보셨나요? 세이비어 교회.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지만 말 그대로 세이비어, 구주, 더 세이비어 철치니까 예수님 교회네요. 구주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가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에 이제 수정교회라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지역 봉사와 수많은 복음 전도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마침내 그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1200억의 부도를 내고 카톨릭 교회가 팔려버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수정교회는 저는 한 번도 그 사진도 본 적은 있고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탐방하였던 견학하였던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출석 교인이 15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이비어 교회 앞에 세이비어 교회를 수식하는 그 형용사구가 어떻게 수식되었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미국 사회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교회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안에서 아름답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는 사역의 그 핵심 철학, 그것은 모든 교인들의 영적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사역의 핵심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그들 교회에서 7개 분야 75가지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예산은 연간 1,000만 불, 그러니까 120억 정도가 넘는 거죠.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 사역, 방주 공동체 사역, 도시 청소년 멘토링 사역, 실업자 재취업 사역,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 사역,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역,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및 재활 사역 등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이 소수의 인원들이 있는 자그마한 57년 된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신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세비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성, 굉장히 깊은 영성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와 그분이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방향과 그런 목표를 함께 추구하면서 그들은 내적인 영성, 외적인 섬김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 중점을 두면서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소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온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교회의 입교를 서약하는 그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내 안의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라는 선포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드안 연합군과 대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추려내시고 원하셨습니까? 300명입니다. 300명. 거의 3% 정도입니다. 처음에 모였던 인원의 3%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면 사실 다 나가도 3만 2천명 전부가 다 나가도 일둥말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만을 남게 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향력 없는 맹목적 다수보다 영향력 있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상식으로 전 세계 바닷속의 염분이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3%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바닷물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3%만 남기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3%만 소금 역할을 해주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온 유럽과 또 그리고 5대양 6대조를 관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개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원해 봅니다. 추구해 봅니다. 작지만 영향력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현실도 너무 암울하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딜 가든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많은 미혹된 가르침들이 있고 이단 사상들이 있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믿고 싶지만 정말 그것 쫓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원수의 괴계와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도시 속에 가득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 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들 모임과 그들 사회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리라.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지금
앞에 12절부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미 있었던 과거형들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게 됐다. 죽음 아래 거하게 됐고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19절에는 이것이 미래형으로 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정말 원했을까요? 한 사람의 순종함,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과 그 행위,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정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악조건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정말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올려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리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께서 오늘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심과 동시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선한 생각,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직장과 사회와 또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 나 부족하지만 나 그러나 작은 교회처럼 세이비어 교회 같은 작은 교회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의사이기보다는 그 한 사람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안수현처럼 그렇게 정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교회로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일상과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